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30일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제상으로 올려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의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려는 업적에 서로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이름을 내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저 오늘 너의 삶을 충실히 살라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이제 제2의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살던 곳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루라고 하지요. 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곳이고 이 갈대아 우루는 양쪽 사이에 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풍성하였다는 것이죠. 강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특별히 경제적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풍부가 넘쳐났던 곳입니다. 자, 동시에 이 풍부를 지원할 종교가 아주 성행했던 것, 어떤 종교? 달신을 섬겼습니다. 자, 달신, 난나르라는 이 숭배지가 여기에 지금도 유명한 지구라트가 있죠. 달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에게 풍요와 이익을 주는 신, 달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 열심들이 성행했던 곳. 이때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아브라함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는 기록해 놓으셨지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 아브라함의 집이 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죠. 오히려 우상을 제조했던, 공급했던 공급원이다라고 합니다.
가정에 이 신들을 공급할 때 목걸이, 귀걸이, 팔찌, 그리고 이 작은 신상들, 이 가지고 다닐 신상들, 그리고 집에 안치해 놓을 신상들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제공을 했고, 이 아브라함 집은 더욱더 부유한 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풍부가 가득하면 우리가 걱정 없이 근심할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풍부가 넘쳐났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풍부 가운데에서 오는 결핍, 그리고 무언가 이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상은 풍요는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나 말하지 않지요. 무능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늘 무능하기 짝이 없지요. 무언가를 빌고 무언가를 주라고 요청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은 자기에게 허망과 허무 동시에 자기 삶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의 치부는 드러내셨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부르셨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지칭합니다. 자, 오늘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풍성케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씨는 누구입니까? 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씨는 누구일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이 이 유언을 할 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계보를 타고 다윗 왕이 나왔지요. 자,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똑같이 주셨지요. 사무엘하 7장 19절에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감격하였습니다. 내 후손으로 이어갈 유업을 주신다라고 하였죠. 그리하여 이 다윗의 왕을 통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여전히 똑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연약한, 그리고 문제 많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가진 믿음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보아야 하지요. 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게 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할 것,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지요.
근데 현재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자손의 약속을 주게 될 때에 그 자손의 약속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할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모습, 불로 모습을 나타내 주셨지요. 연약한 믿음이 기적을 봐야 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이적과 표적,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이루어 줄 때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아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다는 것이지요.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실패, 자신의 이 어리석음,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성실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끈기를 가졌지요. 자, 하란에서 나올 때에 75세입니다. 적자는 나이이지요. 자, 적자는 나이에 풍요를 가지고 살 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감행했고,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서도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의 말씀 안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11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불투명함,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럴 때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었던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흘러 들어온 곳이 가나안 세겜 땅이었지요. 자, 세겜 땅,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 참 추구합니다.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 좋은 곳에 아브라함이 첫 당도하게 될 때 했던 행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음을 오늘 말씀으로 볼 수 있지요. 8절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땅을 답사하기 위하여 점점점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곳에 이 세겜 땅에서 이제 베델로 옮기기 시작하지요. 그랬더니 여기는 더 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베델을 참 좋아하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사람은 다 똑같지요. 좋은 곳에선 모이기 마련입니다.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산줄기를 타고 다시 이 남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좋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으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풍성해야 하는데 이곳에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분란과 미움, 그리고 더구나 이방인이 우리와 익숙하지 않음이 들어온다는 것이 껄끄러웠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살기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죠. 떠돌이 삶, 나그네 삶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때 점점점 내려간 것은 헤브론이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세겜에서도 그리고 베델에서도 헤브론에서도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지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머물었던 이 곳에서는
이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다라고 하죠.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라곤 이 예배를 드림,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죠. 자, 쌓았던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2번째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용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쉬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공포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돌보아 주신, 인도해 주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선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회가 하도 욕을 먹다 보니 성도들은 찬송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자신감 있게 나오는 일이 이제 주저합니다. 가방 속에 깊이 들어가 있게 되죠. 심지어 성경책 들고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오기만 하면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믿는 사람답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끈기 있게 여전히 자식이 없는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보호하셔서 이제 좀 살만한가 할 때 찾아온 위기는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자, 이 기근,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일, 더 풍성한 일, 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일로 가득 차자 찬란한 미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만 했었는데, 오히려 분명 약속해 주신 땅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나에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기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떠나 돌파구를 찾은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가는 일이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농경 문화 사회에서 유일하게 목축업을 하였기 때문에 풀이 없고 물이 없으면 사실 자신의 소유가 위태할 지경이 듭니다. 이방인이었기에 소유를 잃으면 내가 어찌 살고 이 낯선 땅에, 이 생면부지에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도 흔들렸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고, 그 현실적인 대안은 애굽에는 물이 풍부하고 풀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찾은 해답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 잠깐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 내 방법으로 따라서 했던 일이 바로 어떤 일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애굽에 왔을 때
또 더 큰 문제가 생겼지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근은 굶어 죽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다급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다급한 현실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와 또 이 이집트의 모든 사람에게 했던 말은 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작은 거짓말이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위기에 전체 생명을 위험을 받게 된 일로 더 큰 일이 되었죠.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내가 감당 못할 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살 수 없었을 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현실적 대안, 거짓말을 통해 오는 어려움을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에 오늘 하나님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에 감사해야 했죠. 그리고 이 위기는 오히려 이 가뭄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축들이 죽어 나가고 이럴 상황에 오히려 자기가 찾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더 큰 거부가 되게 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떠한 것이 이 그릇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기에 늘 낙담하고 실패합니다. 믿음 생활해도 위기의 앞에선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불순종하여서 애굽으로 자기가 나아가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의 실수를 지금 친히 개입하셔서 보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극복하게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유익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큰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묻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요. 자,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실 때에 먼저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쪼개 놓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말로 약속을 하실 때에 만약에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동물들의 사체와 같이 내 스스로 쪼개지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처음 만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실패했을 때 만나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실 때 지금 당장 주신다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후손 430년 동안 내가 찾은 현실 대한 애굽에서 자신의 후손들이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난 후에야 이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그 말을 바꾸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명분은 애굽에서 노예살이에 430년의 시간을
흘려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받을 명분은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후손을 노예살이 430년 동안 이 번성케 하시면서 준비시키십니다. 사울 왕에게는 없고 다윗 왕에게만 있는 것, 바로 광야 생활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인간의 부패함은 내가 잘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 성공과 이 이익을 거머쥐게 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광야로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을 참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케 하셨지요. 오늘 이 노예의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큰 민족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왜 노예 생활을 통하여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 왜 그때 가나안 땅에 입성케 아니하셨나 할 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지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끌어내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실 때 그들을 심판하실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 하시지요. 그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실정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네 몸에서 날 자로 내가 이 큰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잡고 끈기 있게 살아내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이제 이 노예살이, 왜 내가 이런 어려움, 처참함, 아픔, 질병 속에 허덕여야 하는가? 이 일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케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친히 그간 우리가 못 받았고 우리가 놀렸고 억울했던 모든 걸 푸시고 그들의 손에서 그동안에 싹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먹이시고 입히셔서 준비케 하신 이후에 모든 슬픔을 넘어가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이 길을 따라 가나안에 입성케 하여 주십니다. 아모리 사람, 우리가 세상의 악인도 왜 저 사람은 이 악의 관영함에 판을 치고 떵떵거리며 잘 살까라고 탄식하지만 그도 때가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 하지요. 아무리 큰 권세를 거머쥐고 산같이 높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10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성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원함은 없지요. 영원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악인도 악한 날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여전히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엿볼 수 있지요. 그래서 때가 차면 아모리 사람들의 패역함, 관영함, 그 악의 이 잔인함이 차면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큰 힘을 훈련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나는 훈련 받을 때
불평하거나 탄식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끈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요. 이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죠. 자,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 풍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누렸던 풍요를 가나안 땅에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생은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질병에 걸리면 의사를 돈으로 산다 해도 그 의사를 통해 그 질병 못 고칩니다. 내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은 물질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더 가치 있는 일, 세상의 물질 보이는 육신의 것을 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약함을 아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때에 그 시작에 동참하는 한 사람의 한 걸음이 쌓이고 모일 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세상의 악함을 고치시고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방안으로 이끄시고 바꾸어 가시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의 불순종도, 때로는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잘못도 다 안고 가십니다. 부르신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이룩시켜 주셔서 극복해 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나아가 더 넓은 시선으로 장기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못 행하는 모든 것 있기 마련이죠. 나는 왜 그럴까? 죄책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지요. 보호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에 나는 잘못을 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도 아시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잘못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 붙들 때 나의 잘못도 세워주시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힘입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유익, 우리의 나아감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현실적 대안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살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픔, 내 상처, 내 문제를 아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매번 먼저 드리는 감사자로,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